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리고성 정복은 좀 특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을 하지요.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했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외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지진을 통해서든지 무슨 방법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도 보면 여리고성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진 것을 또한 증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무슨 명령이냐면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100% 다 하나님께 첫 번째 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살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주인 없는 돈, 주인 없는 금, 주인 없는 좋은 물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자들이 전리품을 다 취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겁니다. 두 번째 성부터는 모두가 다 백성들이 가질 수 있지만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으로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 봤더니요, 너무 귀한 게 있어요. 탐스러운 게 있습니다. 주인은 이미 없어요. 주인 없는 그런 귀한 물건이 있어요. 귀한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주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키지 않았죠. 아간이라는 사람은 금을 보고 외투를 보고 그것이 너무 탐이 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몰래 갖다가 감추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일어나는데 성도 조그만 성이고 여리고성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 백성들도 많지 않고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었는데 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성 구별된 곳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이 이제 거기에 드러나게 됐고 아간이 이실직고 하게 됩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은 돌에 맞아서 다 죽고 돌무더기가 돼버리게 되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여리고성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을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여리고성 구별된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 금, 저 외투, 저 갖고 싶은데 라고 하는 자신의 욕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욕심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가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서 22장을 읽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결국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욕심을 따라서 망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우리 자신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복된 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결단이요? 내가 정말 욕심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내 인생, 내 소중한 인생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욕심은 나에게 어차피 찾아오고 내가 욕심을 외면할 수는 없고 살다 보면 욕심이 당연히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건 그건 정상적인 거지만, 그러나 내가 그 욕심에 사로잡히진 않겠다. 내가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오늘 이 민수기서 22장은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 광야 평지에 쫙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는 그 상황이 오늘 여기 민수기서 22장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당시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인 이 발락은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그 주변 일대에서 유명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 발람은 그냥 어떤 이방 선지자예요. 이방 선지자. 그런데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주술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유명한 주술사. 근데 이 사람은 그 일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이 발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발락 왕이 말할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자,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그 자신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왜? 이 발락 왕이 생각하기에 이 발람 선지자는 그가 저주하면 다 그 백성들은 다 저주를 받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오셔서 이 백성들을 우리 왕을 위해서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왕이 그대를 높이신다고 말씀했고, 그대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사신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사신들에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발락 왕이 더 많은 사신들을, 더 높은 사신들을 더 많이 보내서 이제 다시금 2차 초청을 합니다. 오세요. 오시면 우리 왕이 높이시고 많은 것을 준다고 했어요 라고 더 높은 신하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번 와서 좀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가서 늘 하던 대로 그냥 저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왕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또 2차 이제 사신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이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만 더 있어 보세요. 하루만 더 있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는지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말 더 할 게 있겠어요? 이미 말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그것에 대해 쭉 설명을 하지만 뭐냐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자기를 높이고 원하는 모든 것 다 주겠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뭔가 좀 하나님이 마음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어떻게 좀 내가 이거를 좀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머물러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악하다. 이 발람의 선지자의 마음은 물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마음이 더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마음이 더 있느냐면 물질을 취하고 싶은 욕심에 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욕심도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과,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욕심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무엇을 따르는가? 욕심을 따르는가? 말씀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그 선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육신의 어떤 그 욕심이 어떤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단지 우리들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발람은 하루만 더 머물러 달라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그냥 그의 뜻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물질에 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죠. 첫 번째 가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이 이 발람이 다시 물으니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은 뭐냐면은 그 대신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따라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가라고 그래서 드디어 발람은 신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사신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 알았어, 따라가. 그래 놓고 길에서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들고 오면은 발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참, 이 상황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뭐가 분명하냐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를 하여금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고도 강력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욕심에 이끌려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욕심,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발람은 드디어 발락왕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락왕이 이제 내가 그들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 입에서는요, 축복만 쏟아져 나옵니다. 이 발락왕은 당황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서 또 저주를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 입에서는 또다시 축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하다가 그동안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끝까지 그렇게 버텼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해할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이 발람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이 발람 선지자, 이 어떤 그 욕심에 이끌리는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냥 그 입에서는 축복만 쏟아져 나왔어요.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축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축복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발람 같은 사람도 축복받게 할 수 없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정말 축복하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정말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정말 축복하시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정말 축복하세요. 성도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물이 눈에 보이고요. 나랑 일하는데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살기로 결단하자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우리 교회 바깥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밖에 있는 양과 같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는, 정말로 한 마리 양이 돌아왔을 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기로 결단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보면은요, 이 발락 왕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저주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칩니다. 사절단 사신들을 보내고 더 높은 사신들을 더 많이 보내고 정말 높은 곳에서 보게 하고 또 장소를 옮겨서 저주하게 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발락 왕과 발람 사이에 그런 일들, 자기들을 저주하기 위한 그런 음모들이 진행되고 그런 계획들과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 나를 저주하기 위하고 해코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계획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발람 선지자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발락 왕이 저주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해요. 또 다른 데 가서 저주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해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발람은 24장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축복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더 이상이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축복할까요? 저주할까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요, 묻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24장 25절에 보면 결국 그렇게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는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24장 25절 읽어볼게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25장 1절 바로 이어지는
2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2절 3절에 보니까 바알 우상에게 제사드리며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발락 왕이 저주를 하려고 했던 발락 왕의 그 모압 땅, 그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그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모압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 발락 왕이 원했던 그 불행한 저주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25장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여기 4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결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그 25장 그 이후에 보려고 하니까 26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2차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이제 31장이 25장에 이어서 연결이 되는데 이 31장에 보니까 결국 왜 그랬느냐. 31장 2절에 미디안에게 이 모압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랬고 8절에 보면은 31장 8절에 그 모압 사람들을 죽일 때 발람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16절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31장 16절에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 이 불행한 사건은 결국에는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냥 돌아갔던 발람이 있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은 계시록 2장과 유다서 1장과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의 이 발람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이 발람은 헤어졌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이 발람에게도 복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발람이요 포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발락 왕이 제시했던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꾀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냐? 자기가 저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음행에 빠지고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진노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꾀를 내게 되고 그 발람의 꾀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서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결국 모압이 멸망당할 때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발람을 보면서 그렇게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가 가려고 할 때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고 있는 것을 보고는요 자꾸 그 앞으로 안 가잖아요. 발람은 계속 때리면서 앞으로 가게 하는데 나귀는요 자꾸 맞으면서도 글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요 이 미친 선지자의 이 행동을 막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발락 왕을 만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간섭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결국 그의 삶을 사로잡았나요? 욕심이. 여러분 저는 저에게 욕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욕심이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건 당연해요. 다 들어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거는요, 어제 성공했어도 오늘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 선배 어른들을 봅니다. 예. 그러면서 뭐를 깨닫느냐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욕심은요, 계속 훈련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욕심은 내려놓을수록 아름다워요. 욕심은 내려놓을수록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욕심은 내려놓을수록 자유해요. 욕심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욕심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는 욕심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욕심과 싸워야 돼요. 욕심이 찾아와요. 욕심이 내 안에 생겨요. 그걸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거기에 더더욱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는 인생 되면 안 되고 욕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의 입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하신 역사가 뭐지요? 예, 그로 하여금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그토록 강력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토록 강력하게 원하셔요? 욕심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싸우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은요, 탐욕을 품으면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해요. 민수기서 앞으로 좀 가서 11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중에서 탐욕을 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욕심을 딱 품는 순간 원망이 일어나고 그 원망은 삽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쉽게 번져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만나를 그들은 싫어합니다. 탐심을 품은 그들은요,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 박한 식물, 이거를 우리들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민수기 21장 5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길에서 만나가 딱 내리는 게 멈추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광야의 만나는 생명의 음식이거든요. 근데 뭐냐면요, 그 탐욕을 품으니까 그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을 짓밟는 겁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언제? 욕심을 품으니까, 탐욕을 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욕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탐욕은 원망을 부르고 죄를 부르고 사망을 부르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여러분, 일본에만 해도 신이 수만 개의 신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의 신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신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계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듣지 마. 너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너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도 너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너무 많이 욕심부리지 마. 그것이 진정한 능력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자꾸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서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더 깊은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혹시 하나님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혹시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둔 보물은 녹이 슬고 아니면 도둑이 훔쳐갑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것은 가장 안전하며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늘에 보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 것 같나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진 주보에는요, 이런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붙잡혀서 여러분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 여러분 보름 가까이 불어닥치는 그런 태풍을 만나서 모두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의 공포가 휘몰아칠 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 밤에 이 바다 한복판에 죽지 않아. 너는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고 그에게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배에 탄 수백 명, 300명 가까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 너에게 맡겼어. 이들은 너 때문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사도 바울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외치죠. 여러분,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중에 생명의 해를 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고 음식을 나눠줘서 먹게 하니까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나눠주는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가 휩싸이는 그 지중해 한복판 그 캄캄함 속에서 여러분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게 뭐였냐면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여러분, 진짜 능력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힘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일어설 능력이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때, 들을 때, 들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욕심, 육신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 거기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여기 발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강력한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능력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고 자유하고 정말 순종할 수 있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